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3장 4장으로서 어제는 지난 1장 2장에서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몇 명이 현재 각 지파대로 있는지 숫자를 세웠고요. 그 중에서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센 뒤에 이스라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 북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거주할 때 살 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가, 그리고 서쪽에는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또 북쪽에는 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각 종족별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3장 4장에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진영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그 안쪽에 있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 진영에서 그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 이제 짐을 싸서 옮기고 할 텐데, 각각 개인들이야 자기 짐, 자기 텐트 자기가 알아서 팩해가지고 움직이면 되지만,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 회막, 그 회막은 갈 때마다 다시 팩을 하고 또 어느 곳에 옮겨가서 다시 펴고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바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때 그 성막의 그 바깥에 휘장들, 담, 또 그 성막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이런 모든 것들을 도대체 누가 담당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1장, 2장에서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바깥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안쪽에서 그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냐면은 3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장자 그 누가 있었는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가 있었는데, 그만 나답과 아비우 첫째 둘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만 분양, 잘못된 분양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아주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을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론의 아들이며 그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이 첫 번째 둘째, 첫째 둘째가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해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술을 먹고 그 마음이 부풀어진 가운데 감정적으로 행했어요. 경쟁적으로 행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어떠한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셨을 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그 좋은 그런 포지션에 우리를 옮기시고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거망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겁니까? 더 겸손히 섬기라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를 말씀했는가? 우리가 3장 6절부터 4장 끝까지 읽었는데요. 도대체 뭔 말인지 우리가 복잡해서 막 그냥 우리 막 헷갈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레위인들을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1살부터 1개월 된 이상 그런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들을 각각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는 세 지파로 나뉘는 거죠. 셋으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게르손 종족, 고핫 족속, 므라리 족속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는데, 게르손 지파는 뭐를 하고, 고핫 지파는 족속은 뭐를 하고, 므라리 족속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이게 직무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숫자를 세게 해요. 그래서 그런 임무들이 어떠한 것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을 해줘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몇 사람이 너희들이 게르손과 므라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막에 있는 일들을 알아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제 해. 이게 보통 일 아닙니까? 지휘관이나 또 우리 보스가 있으면 보스가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거 이렇게 해. 이 사람들 이 세 아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눌 텐데, 모세가 다 알아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누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줘요. 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고 하는 디테일한 것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 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누구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게르손이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핫이 둘째고, 세 번째가 므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보통 장남에게는 뭐를 줍니까? 뭐든지 그 가장 좋은 것들, 그 첫 번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의 이 세 족속 게르손과 므라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죠? 바로 이 지성소일입니다. 지성소일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지성소는 당연히 장자로서 장자 족속인 게르손 족속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르손 족속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게르손이 뭐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누구에게 줘요? 고핫에게 줘요. 고핫에게. 게르손 장자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다루는 일이 장자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자에게 주지 않아요. 고핫에게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도 누구부터 세느냐면은 고핫부터 세요. 고핫부터. 고핫이 마치 장자처럼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은 고핫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 그리고 4장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의 임무가 나오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은 게르손 지파는 뭐를 합니까? 이 휘장과 또 이 어디 있어요? 네, 25절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이요, 이 성막 장막 덮개 휘장문, 이 성막 장막 덮개 어때요?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이거 엄청 무거운 것들입니다. 페달 가죽에다가 또 휘장 문까지 문을 이거를 어디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회막문 뭐 이런 휘장 장막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족속이에요. 고핫은 뭐를 하는가? 이 고핫은 우리 31절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증거궤, 상, 등잔대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물건들, 그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고핫 자손에게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뭐하죠? 무라리는 36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둥들 들고, 무겁겠죠 이것도, 기둥 들고 다니고, 예, 받침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첫 번째 장자는 이 휘장의 이 문과 휘장 또 덮개 그 사방에 있는 뜰 휘장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고, 그런데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것 들고 다니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에게 이걸 맡기지 않고 고핫에게 맡겼는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게르손에게 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게르손에게는 뭐를 맡겨요? 덮개들을 주로 맡겨요. 덮개. 여러분 덮개는 뭐 하는 겁니까? 덮개는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루프. 이 하늘에 비가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 덮개들을 하고 휘장의 어떤 칸들 막는 거, 이것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뭔가가 침입하고 이렇게 주는 거. 이 게르손 자손이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덮는, 그 막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일을 게르손 자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장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남이요, 그 가정의 기둥인데 제일 그 대우받고 제일 대접받고 제일 좋은 거 하는 게 장남입니까? 리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리더가 제일 좋은 거 하고 제일 대접받고 그런 거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분이지만 뭐를 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죠. 장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고핫은 어떻습니까? 고핫은 둘째인데요,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고핫은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장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겼어요. 그들이 왜요? 하나님의 뭐예요? 특별한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면서 나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해, 내가 가장 중요해,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까불지마, 나는 지성소 나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할 자격이 없지만 그것이 장남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도 뭐예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일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고 그래서 그걸 맡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뭐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레위 자손의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는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안 맡기고 왜 이거를 누구의 고핫 동생 족속에게 맡기냐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죠. 그만한 인격과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요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에서가 형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했으면은 동생이 중요한 사람이 될 거고 형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은 저주받은 건가요? 섬기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뭔가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일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또 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어쨌든 누구는 리더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섬겨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동생 야곱이 자기가 섬김을 받는 형의 위치에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내가 형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해줄 텐데 그것을 거짓말을 쳐가지고 자기가 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형이지만 내 동생을 잘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섬기는 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교육을 받고 그런 영성을 갖고 그런 인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 죽이겠다고, 동생이 내 거를 뺏어갔다고. 우리가 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일이 섬기는 일이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섬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영성과 인격을 주세요. 내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맡겼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형 족속에게 죄송할 줄 알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이 고핫 족속은 우리 게르손 족속이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서 정말 미안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게르손 족속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거를 하라고 줬으니 나는 너희들을 잘 섬겨줄 테니까 이 휘장과 덮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러한 그 협력관계 서로 교만할 수 없도록 이런 협력관계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만났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그런 현재 형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모든 물건들을 메고 옮기고 하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서 분쟁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하루 주님, 제가 혹시 교만하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있고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고 맨날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이랬던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있는 거예요.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협력하며 섬기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는 헬퍼로서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헬퍼로서의 하와가 어때요? 더 예민해요? 덜 예민해요? 여자들이 더 나아요? 남자가 더 나아요? 남자들은 힘만 세지 여자들은요 얼마나 디테일한 것까지 잘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도 띨띨해 가지고 우리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떨 때는요. 어제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에 이거 딱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대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옆에서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돕는 기도,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 어려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성숙된 이 새벽에 나오는 분은 그래도 성숙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 기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그룹원 중에 아직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날까지 10일 동안 또 4월 3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기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룹장들을 돕는 사람이고요. 또 서로 각 그룹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을 텐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못할 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음악은 계속 좀 1절 뒤에 잔잔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